지난 주간에 저는 정기 치과 검진 때문에 치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치석도 제거하고 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뭐 잇몸 치료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치과에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는 병원 중에 치과가 제일 싫습니다.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그래서 종종 일을 크게 벌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는 제가 임플란트입니다. 안 보이죠?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 치과 어떻게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를 할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한 의사 선생님이 만든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대번에 말하기를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칫솔질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칫솔질 잘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칫솔질 그러면 떠오르는 항상 영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분노의 칫솔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좋아하는 그 배우가 그 역할 때문에 한 것입니다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막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칫솔에다가 치약 듬뿍 묻혀놓고는 그냥 하고는 이다 난 닦았다 그리고 휙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되고 자신이 알려주는 칫솔질 방법 이야기하는데 뭐 칫솔 고르는 것도 굉장히 뭐 이야기가 많고요. 뭐 여하튼 요약해서 뭐 칫솔을 저는 이를 박박 닦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잇몸을 닦는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 잇몸을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그런 뭐 것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볍게 문질 그냥 문대는 정도더라고요. 그냥 막 팍팍 닦는 게 아니라 문질 뭐 이렇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 자기가 환자들에게 이제 치석 제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6개월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치석 제거를 뭐 1년에 뭐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할 수 있는 거, 안 해도 될 만큼 치아 관리가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줘도 6개월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사람들이 종종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배우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셨어요. 그럼 배우는 것만 어렵겠느냐? 아니죠.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전에 얼마 전에 MBC PD 수첩에서 아직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작은 초고등학교에 작년에 별세한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었더니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 그냥 냅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49제 저거 철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죽은 게 자살해서 죽은 게 광고할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학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학부모들이 생활 기록부를 정정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담임 선생님만이 기록하는 어떤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소 학생 활동을 이제 적어두는 보조 자료인데요. 이거는 학생 생활 기록부를 이제 작성하는데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공개하라. 혹은 자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표정이 안 좋다. 문제가 있다. 선생님이 나를 뭐라 그랬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뭔가를 교육 수업을 했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냅다 그냥 그걸 가지고 학교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하고 수업 그렇게 하지 마라. 뭘 가르쳤는지 밝혀라. 다시 다음에 할 때는 우리 학부모한테 상의해라. 등등.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학년 담임 선생님이 6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담임을 이제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하튼 교사가 되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에는 배우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요? 자신이 이미 틀에 박힌 것들이 있어요. 경험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 한들 새로운 어떤 그런 교육 방식, 새로운 어떤 방법, 접근법들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오. 그 옛날 방식은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수월한, 자기에게 효염이 있었던, 자기가 효과 좀 봤던 그런 방법으로 회귀하고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이게 과연 2024년을 살아가는 현대에만 그랬을까요?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른이 지금도 어른이고, 그때 성인이 지금도 성인인 거지. 옛날에는 더 순종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더 불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과 15절 보면, 먼저 12절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앞전에 어떤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 너는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자이기도 한 바울이었는데 에베소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잘못된 스승,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따랐으며 심지어는 디모데가 왔는데도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해요? 내 어린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하라. 어리다고 함부로 대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도 거부하고 바울이 보낸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의 이야기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상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 뭐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형별로부터 그것도 구원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혹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사회를 향해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들을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배울 수 있는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쭉 보시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감동으로 안 되어 있고 신약만 되어 있다.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구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재미없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완성시킨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을 때는 그냥 신구약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여하튼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학원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성경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말씀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학원에 보내나요? 잘 안 보내죠. 사실 학원에 보내야 돼요. 어디? 성경학교, 교회학교, 말씀학교, 묵상학교, 여기 보내야 돼요. 말씀과 이 성경, 묵상,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성경 속에 구원받을 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필요들, 욕구들, 우리의 어떤 불만들, 부족한 것들, 안타까운 것들,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은 실상 부가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국가가 일제로부터 회복되지 않는 기간 30여 년이 지나야 겨우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은 기도응답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기도응답 못 받았으니, 주께서 우리나라를 못 지켰으니, 조선 말기 때 양반들도 그렇게 기독교에 귀의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에 그들이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입문했어요? 나라 좀 살려보려고. 애국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애국심은 좋은 겁니다. 애국심의 발로로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런 의미로 기독교 이용해도 좋긴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합방이 돼버리네. 강제 점령이 되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건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이든 뭐든 뒤져보시면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이게 해방이 안 되니까, 세월이 계속 올라가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가 필요한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의 여의도 쪽에 본부를 두고 있는 어떤 교단이 몇 박자 축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입문을 했던, 들어오게 됐던, 세례를 받았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적어도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이 됐다면 이제는 신앙의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초기 신앙,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냥 친구가 부활절 때 달걀 준다더라. 야, 그 달걀 준대. 너 몇 개 준대? 3개? 야, 나 그럼 너에게 안 가. 여기 3개 주는 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건 어렸을 때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정착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성경을 가깝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는 배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생활 패턴, 믿음의 패턴, 그거를 그냥 따라가기를 하지,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가르치는 교사들에 의해 교사로서의 바울의 가르침은 이미 거부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낸 디모데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들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하기를, 자, 우리가 금욕하면 됩니다. 고행하면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문자 그대로 자기 십자가가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면서 막 기어다니고 가시밭길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거룩함을 인정해 줄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을 안 먹으면 더 거룩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서 무엇을 안 먹으면 더 거룩해진다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들을 가르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족보 이야기를 이들은 꺼냈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새로운 이야기예요. 잘 못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새로운 이야기요, 못 들었던 이야기요, 과학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동안 이미 알아왔던, 뻔히 알아왔던, 옛날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수십 년간 들어왔던 그런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더 많이 알아야 거룩해진다고 가르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합니다.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알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무엇을 안 먹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몸에 고행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에 착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로만으로는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아래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깨어나야 다음번 세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생명이긴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죠. 그걸 잘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그 알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쪼아서 그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15절 보시면 어려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이요,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이란 무엇입니까? 교훈이란 무엇이며 의로 교육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찌르게 하는 거예요. 실상은 조금은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렵기에, 무섭기에 치과 치료 안 받으면 영원히 그 치아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좀 아프더라도, 무섭더라도
선생님 앞에 나아가서 치과에 가서 내 일을 보여주고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 치아 상태가 어떤지 전문가가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째기도 하시고 갈가내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고. 무섭죠. 막 드릴 소리 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입 벌리고 있고 막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경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유행으로 패션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치,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